자, 오늘 시편 17편 보겠습니다. 네, 시편 17편이고요. 네, 프린트물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권은 보셨죠? 네, 핵심은 3절입니다. 나를 감찰하셨으나 3절이거든요. 이제 감찰하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정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불순물을 제거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석을 얻기 위하여 그 불순물을 제거할 때 쓰는 표현이 이제 짜라프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감찰하셨으나 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붙죠.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의 문구를 이루는데, 그럼 이제 의미가 뭐냐면 그래 너가 그렇네, 그럼 내가 입증해 줄게, 내가 인정해 줄게, 이 뉘앙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 안에 뭐가 있나 없나 이렇게 봐가지고 뭐 있으면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거를 빼내서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냥 쉽게 말하면 순도 100%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래 너 순도 100%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가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고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단어 뜻은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다, 정련하다 이 뜻인데, 뒤에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까지 딱 달라붙으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의미를 딱 갖게 되어지는데, 문맥적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래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너 쉽게 말하면 너 통과했어, 뭐 이런 거예요. 예. 너가 옳다, 이런 분위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인정해 주시는 어떠한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뭘로 도대체 인정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놓고 이제 그가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입증이 됐으니까 그가 또 이제 하나님한테 어떠한 뭔가를 요구를 할 거예요. 호소나 기도나 이런 걸 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 그러니까 다윗과 같지 않은 자들이 나오겠죠. 예, 지금 시편 17편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죠? 네. 자, 시편은 표제어가 있는 시편이 있고 표제어가 없는 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제어라는 게 뭐냐면 이 시를 누가 썼느냐, 또는 어떠한 정황에서 썼느냐, 예, 그리고 또 용도가 뭐냐, 뭐 이제 이런 걸로 그 이제 시편의 표제어를 다는데, 시편 17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편 중에. 근데 이제 시편 17편이 다윗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시편이에요. 예, 근데 그 이제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예,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성경에서 다윗이 유일해요. 예,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한 사람이 다윗이 유일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윗의 일생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내가 그에게는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로운 삶, 소위 말하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하고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윗은 오늘 표제어가 다윗의 기도였죠. 그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신약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뭐 이런 말들 전신갑주 있고, 그다음에 정신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런 계속 기도에 대하여서 이 강조하는 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야,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여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니?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만 봐도 늘 소위 말하는 이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새벽에 기도하시더라,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더라, 한밤중에 기도하시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찰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신다라고 그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기도를 하죠. 왜 그러면은 성령으로 기도를 할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날 향한 뜻은 도대체 뭘까? 나를 흠도 점도 없이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만드실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요. 예. 뭐 디모데 이 전서 이런 뭐 빌립보서나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핵심 중에 한 가지가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또 큰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뭐냐면은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영생이 뭔지 아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예. 근데 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게 또 그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완성돼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귀로 듣던 하나님으로 구원이 시작돼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디모데 후서인가에서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말씀과 기도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하고 온전히 연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그 필수 조건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사도행전에서의 이 평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께 뭔가를 묻고 또는 하나님한테 이 정직하게 자기의 상태에 대하여서 호소하고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뭐 중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내려고 하고 또는 그 자기의 민족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께 묻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라는 형식으로 계속 하나님하고 소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이렇게 또 그 일을 행하고 또 그 말을 전하고 이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오늘 시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그에게 뒤에 붙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는 거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는 것. 근데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날 통해서 그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그 복음,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나와서 그에게 이 바르게 복음으로 들려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는, 그게 결국 나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완성일 거고, 그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자, 신구약을 통해서 시편 17편을 딱 보면 이제 이런 메시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7편 자체를 보면 이게 이제 시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서 대부분 쓰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시편 17편도 쓰여질 때 다윗의 기도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 시편 17편으로 기도했던 어떤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무턱대고 막 기도하지 않아요. 예. 뭔 근거를 갖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배경이 있고 근거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고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17편은 두 가지 본문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이고 다음에 근거는 기도의 근거, 그러니까 기도의 즉 내용이 되겠죠. 기도의 내용은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3장하고 신명기 32장을 이렇게 같이 보고 17편을 딱 보면은 그냥 사용하는 언어가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거의 똑같다고요. 네. 자, 그럼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하죠? 나라를 잘 안 다스려요.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사울이 나라는 안 다스리고 자기 나라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아니지. 다윗에 의하여 자기의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울이 왜 그런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계속 뭐가 있었냐면 전쟁이 있었어요. 예, 전쟁이. 근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구원이 직결돼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삶을 유지하는 게 직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기 이런 말씀들을 쭉 지나오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항상 법궤, 그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겠죠. 하나님을 앞세워서 전쟁할 때 승리한다라는 어떤 이런 불문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내 법궤를 앞세워라 그럼 내가 승리할게 이런 게 있었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전쟁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또는 이제 그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오냐면 하나님이 떠나셨나 보다. 그럼 그 사람의 구원하고도 직결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전쟁에서 육신적인 삶을 영위하는 거 이걸 떠나서 예.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 안 하시나 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나 봐. 그럼 그냥 쓰임 받고 뭐예요? 팽당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이제 이 암묵적 신앙의 그 이제 뭐 교리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제 사울한테 그게 더 심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뭐 등치도 좋고 막 이래가지고 뭐 용기도 있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또 이제 또 사울이 겸손했을 때 초기 때 예, 또 사울이 겸손해가지고 전쟁을 하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승리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거든요. 예. 그전에는 막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이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게 누구냐면 소년 다윗인 거죠. 그때가 이제 17살 뭐 이 정도 되니까. 네. 그러면서 다윗이 그 골리앗 때려잡으면서 그 계속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대치 상황에 있었던 것을 승리로 이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뭐가 돼요? 다윗이 그 전쟁에 계속 선봉에 서는 겁니다. 모든 전쟁. 근데 그때마다 막 승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민중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이런 소리 막 들리니까 사울이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예. 막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예.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뭐 복잡한 막 이런 신명이 있었겠죠. 뭐 그때 누굴 찾았으면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렇잖아요. 굳이 내가 전쟁하지 않아도 다윗 선봉에 세워가지고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다윗 골리앗 얘기하면 사울과 다윗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울이 그냥 더 큰 도량으로 다윗을 품어냈으면은 진짜 좋은 왕이 됐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본문들이 이제 뭐 그렇게 보죠. 그러면서 뭐 마음을 넓히세요, 뭐 이런 거 막 하고 그랬었는데, 예. 예. 하여튼 뭐 이제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막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상황 속에서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시편 17편 1절을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죠. 도망 다니는 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예. 그때 또 이때 또 무슨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교리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네, 그래서 잘 된다. 근데 하나님한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받는다, 심판받는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욥대도 그랬었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아무리 자기를 봐도 뭐 잘못한 게 없어. 죄 지은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아주 충실히 잘 살아냈어요. 전쟁하라고 하면 전쟁해.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명예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입신양명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전쟁하면 전쟁도 해요. 뭐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걸 다 했다고. 예. 아무리 자기가 자기 삶을 돌이켜봐도 죄 지은 게 없어. 예, 죄 지은 게 없거든요. 자기 삶도 열심히 살았고. 근데 이렇게 사울을 보면, 아니 저 인간은 삶도 제대로 안 살아. 그렇잖아요. 쓸데기 없이 자기 잡아 죽인다고 또 계속 그냥 국정도 안 다스리고 나라도 안 다스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이상한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1절에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 사울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번 놓고 보세요. 누가 옳게 살았는지, 누가 옳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뭐 죄 지은 것도 없고 저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왜 제가 자꾸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됩니까? 예.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옳아, 사울은 옳지 않아. 그러니까 공평하게 좀 해라고. 예? 공평하게 좀 뭔가를 좀 해보시라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랬더니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3절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울과 나 뭐가 도대체 옳은 겁니까? 누구의 삶이 옳은 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 겁니까? 예, 딱 이런 기도를 했더니 3절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예, 밤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낮에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밤에는 뭐예요? 예, 잔다고 긴장을 푼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대비를 안 해. 근데 도적같이 그 밤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다윗을 감찰하셨다고요. 근데 흠을 못 찾았어.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다윗이
이런 거죠. 어깨에 뽕이 딱 들어간 거예요. 거 보세요. 예? 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옳게 행하지 않습니까? 딱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3절이. 그죠? 예. 되겠죠? 예. 아무리 저에 흠을 찾아도 흠이 없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시험하셨을 때 어떤 테스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하여서 4절 5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셨는데 난 그거에 테스트를 통과했다. 요게 지금 4절 5절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하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3절 후반절에 얘기하고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예.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 이렇게 입술 범죄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는데 찾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 삶을 계속 살겠다. 이 내용인 거예요. 자, 감찰의 내용이 4절 5절인데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하며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말이 4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그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악을 선으로 갚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될 어떠한 그 이제 뭐 삶의 규범들, 이스라엘도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법제정을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율법이고 예, 이거를 잘 지켰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한테 혼날 짓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4절은 그거고 5절 보세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이제 실제적 삶인 거예요. 예, 실제적 삶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신앙과 삶이라는 것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육신적 삶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주신 삶은 야, 전쟁해, 승리해. 예, 그래서 모든 원수 때려잡아. 이거였거든요. 예. 되셨죠? 예. 근데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일단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틀어져 있죠. 악을 행하고 있죠. 그죠? 그래놓고 삶도 제대로 안 살고 있죠. 왕이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이 다윗만 쫓고 다니고 있으니 예, 됐죠? 이렇게. 그래서 신앙을 똑바로 해야 되고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된다. 예, 하나님의 감찰의 내용이 이거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예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분리되어져 있었잖아요. 신앙 따로, 인생 따로. 그죠? 그래가지고 뭐 예, 교회 오면은 그렇게 이제 해맑게 웃으면서 교회 밖을 나가보면은 진짜 그냥 뭐 쥐새끼 잡아먹어처럼 뭐 5만 이상 쓰면서 막 그렇게 막 살고 그렇게만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감찰하신 내용 두 개 나왔어요. 4절 5절. 그래놓고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게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제 또 하나님한테 입증이 됐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니까? 하나님이 나를 입증하셨으니까. 옳게 살아 흠이 없다라고 입증하셨으니까 이제 막 대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그 일어나 치는 자들이 이게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의 무리.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하나님이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게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가 이게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못 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어디를 쳐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친다고요. 그러면서 사울의 그 위협에서 누구를 건져내세요?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에게 흠을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치시는, 근데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이거를 23장에서도 25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나발. 나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나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해야 될 그 선택을 한 거거든요. 거기서 다윗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한테 같이 또 이제 숙청당하는 거죠. 돈도 많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의 나라였어요? 사울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까지도 치시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 다윗을 구원해 내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배경 사무엘상 23장 보시면 돼요. 계속 쫓아다녀요. 이 산으로 갔다가 막 저 산으로 갔다가 막 쫓아다닌다고. 그때 다윗이 기도했어요. 제발 좀 뭐가 옳은 건지 하나님이 좀 평가해 보세요. 이랬잖아요. 지금 1절 2절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친다고요.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이 사울에게 누군가가 전하죠. 사울의 종이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쫓다가 돌아가가지고 이제 또 블레셋하고 또 이제 전쟁하겠다고 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살해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자, 8절 보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게 이제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요 표현들이. 자, 뒷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보시면은 10절에 나오죠.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자기 감정이 휩쓸려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막 기도한 게 아니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요. 다윗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때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해놓고 뭐 기호로 삼고 뭐 손목에 기호, 이마에 기호, 뭐 인방과 설주해 놓고서 그리고 그걸 주야로 묵상케 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냥 막 걸으면서 가르치고 뛰면서도 가르치고 뭐 자빠져 있어도 가르치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게 됐다가 왜 나중에 그 율법책이 없어졌다가 못 찾다가 왕이 이제 저게 되면 한 번씩 찾아줬잖아요. 그럼 그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게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무리가 있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왜 나오면 이제 신명기 몇 장이죠? 왕에 대한 계명 나오는 거. 그러니까 왕에 대하여서 3금 1행법 주시잖아요. 뭐 3가지 금하고 1가지 해라. 1가지 해라가 이게 뭐냐면은 율법을 복사해서 네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걸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선지자였어요. 원래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복사를 해서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전해주고 그래가지고 왕이 지 나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만들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왕들은 늘 옆에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보면 율법책 잃어버려요. 율법책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그거 듣기 싫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을 다 물리쳐요. 그렇게. 그럼 그렇게 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율법
교사들이 예. 계속 여기 이거랑은 별개로 여기서는 여기대로 예. 돌아간다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회당 문화라는 게 네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각 지파에 또 이제 각 지파마다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 도피성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이 계속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쳤어요. 이렇게. 그리고 절기가 되면 다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 의식이었다고요. 성경 자체가 걔네들한테는 역사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배우고 계속 또 이렇게 전해줬다고요. 이렇게. 예. 이제 그게 말씀이 딱 끊기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타락합니다. 예. 그랬다가 누군가 어떤 왕이 정신을 차리고, 근데 정신을 차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우연찮게 율법책을 발견해. 예.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모르잖아. 그쵸. 그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어디 숨어 있는 누구 선지자 불러다가 야 이게 뭔 말이야 하면 또 쫙 가르쳐주고. 예. 그럼 또 이제 배웠으니까 또 옆에다 또 뭐 하겠어요. 율법 복사하는 애들 또 이렇게 막 또 세워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이랬다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이렇게 성경을 배우지만 네.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가정에서도 계속 율법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은 걔네들한테는 율법이 아니라 걔네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종교를 지켜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야훼 종교를 지켜 나갔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정규 학업이 시작되기 전에 7살 되기 전까지 율법을 다 외워요. 예, 그래가지고 한때 우리나라에 그 뭐 유대인식 뭐 교육법 해가지고 뭐 암기하는 법 막 가르쳐주고 막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율법을 외우게 한다니까요. 정통 유대인들은. 예.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똑같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라 그냥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라 하잖아요. 이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약하면서 이제 외부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이제 5대 감각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5대 감각 기관으로 내 바깥에 있는 사물이나 어떤 형상을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아 이게 이렇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눈이 가장 정확하다고요. 예. 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니까요. 예. 딱 이렇게 눈 감고 소리를 들으면 이게 뭔 소린가 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귀뚜라미 소리를 귀뚜라미가 낼 수도 있지만 똑같이 사람이 흉내낼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귀로는 그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촉감, 그잖아요. 예. 이거 촉감으로도 외부의 그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인식 못한. 그다음에 이제 뭐 후각이나 다음에 미각이나 이런 것들 이게 잘 안 된다고. 근데 눈은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죠. 사용하면. 예. 그래서 눈은 뭐를 딱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 눈은 이게 예, 무조건 반응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오면 딱 감는다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예, 무의식적으로 딱 감는다고요. 그만큼 약하면서 귀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라는 건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볼 거야. 예, 내 시선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하고 내가 널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예, 눈동자 같이 지킨다라는 게 시선을 띄지 않고 너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뭐 이거 있잖아요. 독수리는 둥지를 그 이제 절벽에다가 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럼 일부러 집을 막 어지럽힙니다. 예, 그럼 이제 막 불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새끼가 이렇게 둥지가 불편하니까 파닥파닥파닥 그럴 거라고. 그러면 그때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둥지 바깥으로 던져요. 예,
도시 바깥으로 던지면 이제 얘가 살겠다고 막 푸닥푸닥푸닥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날갯짓 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게 독수리가 이제 뭐 처음부터 날아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곤두박질 막 쳐. 그러다가 거의 바닥에 닿을 때 정도 해가지고 탁 낚아채가지고 다시 집에 올려놓고 또 하고 이걸 계속 독수리가 그 새끼가 날 때까지 그걸 계속 훈련시키는데 그죠? 심장이 쫄깃쫄깃한 거죠. 근데 그게 날갯짓을 나는 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둥지를 떠나면 그게 이제 독립이잖아요. 그러면은 둥지에 있을 땐 어미가 계속 물어다 주는 그 양식으로 사는데 독립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지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중에서 독수리가 가장 높게 납니다. 가장 높게 날면서 가장 높게 나니까 멀리 볼 거 아니에요. 넓게 볼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뭘 해요? 그 이제 사냥거리를 이렇게 찾는다고요. 그때 독수리들이 그거 딱 보면은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막 날다가 저기 뭐 토끼나 뭐 있으면은 날갯짓 안 하고 그대로 수직강아? 꼬라박아요 이렇게. 샥 내려와서 다 그것만 딱 잡고서 탁 이렇게 날갯짓해서 딱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둥지 밖을 나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날갯짓 하는 게 아니라 먹이를 딱 낚아채 올리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못 날아서 땅에 곤두박질 쳐 대가리 터지는 그 죽음보다 굶어 죽는 게 더 적인 거예요. 야생에선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시키는 거예요. 날갯짓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가 먹고 살아야 될 때 그 이제 이 곤두박질 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때 그것만 딱 잡고 이렇게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생각한번 해보세요. 저 높은 곳에서 막 오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곤두박질 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때 막 날갯짓 하면은 짐승이 알고 막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극한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집중해서 내가 취해야 될 게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낚아채 올린다라는 게 이게 단순히 독수리니까 날아야지 그래서 날갯짓 배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먹고 살아야 될 게 뭐니? 사냥법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 집중.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고난이나 역경이나 번뇌에 있으면 이게 뭔가 집중을 못 하잖아요. 생각이 많아지고. 그죠? 마음이 막 그냥 막 사분오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될 일 또는 내가 진짜 취해야 될 일 정말 중요한 거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 바깥으로 내모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 뭘 볼래? 뭘 잡을래? 뭐 먹고 살래? 이런 거죠. 누구로 살래? 이런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8절은 됐습니다. 9절 가겠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누구예요? 사울이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갖고 4절 5절 갖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신앙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주어진 삶을 제대로 안 살아내요. 이게 9절에 다윗을 압제하는 자, 목숨을 노리는 원수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악인이고 사울이 원수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10절. 그들의 마음은 여기서 그들의 마음은 이제 사울이겠죠.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16편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16편 보시면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복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으로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콩고물, 복의 실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다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복의 실체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그게 이제 뭐 병이 들면은 병이 고쳐지는 걸로도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도 나올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 응답으로 올 수도 있고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 실체로 나타났을 때 그건 내가 실제로 얻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거에 다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름짐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복의 실체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얻어야 그게 진짜 복 받은 건데, 이게 콩고물만 받아먹고 있는 거죠. 콩고물만. 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왕을 받았잖아요. 왕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왕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그 왕권 지키겠다고, 그죠? 자기 구원 이루어 보겠다고 애꿎은 다윗을 잡아 죽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 내용도 신명기 32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보면 12절부터 그 이제 하나님이 콩고물 주신 게 나와요. 예, 뭐 어디냐? 뭐 밭의 소산, 반석의 꿀, 예, 뭐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고 소에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뭐 바산의 순양과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밀, 뭐 포도즙의 붉은 술. 이게 지금 콩고물이잖아요. 복의 실체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수룬이 있죠. 여수룬이 그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의 애칭. 이쁠 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애칭이다고.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하나님이 주신 콩고물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발로 뻥 찬 거예요. 이렇게.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한테 복 받으셨네요. 이게 뭐 잘 되고 뭐 로또 당첨되고 막 이러는데 로또 당첨돼가지고 하나님 발로 뻥 차버렸죠. 그죠? 이런 거예요. 예.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좋은 거니까 우리한테 주셨죠. 그러면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할 때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린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영육간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야, 나 좀 잘 믿어봐라 라고 해가지고 주신 거 그거 받아먹고 오히려 하나님을 발로 뻥뻥 차고 있으니, 예. 오히려 그런 걸 더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우상 아닌 우상으로 만들고 있으니 그게 문제인 거죠. 사울이 그랬다고요. 예. 사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러죠. 윤택하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 왜? 하나님은 눈이 안 보여. 그죠? 근데 내가 받은 건 실제 해.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힘이지.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사울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예. 뭐라고요? 욕하는 장면. 사울을 욕하는 거라고. 예. 일러봤죠. 욕하는 거 맞아요. 평가하고. 예. 보세요. 하나님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보겠습니다. 11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실제로 애워싸잖아요. 그죠? 네.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블레셋 보내가지고 다윗을 구원하시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나오죠? 예,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게 뭐냐면 사울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왕권이 거의 그냐면
뭐라 그래야 되는 거지? 차기 왕권이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예, 요나단이 또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지혜롭고 그랬거든요. 신앙도 잘하고. 근데 이제 요나단이 다윗하고 또 이제 막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요나단한테 그런다니까. 너 다윗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너 그러다가 너 왕권 다윗한테 뺏긴다니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하는 말, 저 그런 거 관심 없는데요? 이런다고. 그럼 딱 14절이잖아요. 그죠? 사울이 뭐예요? 자기 왕권 고스란히 요나단한테 주려고 하잖아요. 예, 왕은 누가 들어 쓰는 건데? 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나단은 안 거죠. 자기한테 기름 부음이 없다라는 걸. 예, 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요나단한테 주어진 삶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 지키는 거. 예,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지까지 배신하면서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주어진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다윗 지키는 거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분의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 지키다가 전장에서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전에서 죽는 게 아니라 장렬하게 전사를 하죠. 네. 그래서 요나단은 그렇게 구원을 받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에 대한 사명,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에서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죽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죽지도 못해요. 예, 일단 하나님이 3번의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발로 뻥 찼고, 예, 그렇잖아요. 그럼 삶이라도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삶도 열심히 살지 않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나단 죽을 때 다윗도 사울도 죽는데 요나단은 전쟁하다 죽어요. 예, 적군에 의해서 죽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고, 사울은 어떻게 죽냐면 전쟁을 안 해. 그러다 전쟁이 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종 보고 자기 칼을 이게 땅에 박으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지가 엎드려요.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거든요. 그렇죠? 자,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거 구원의 완성이죠. 그죠? 배우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3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하나님 저를 감찰하셨는데 저 흠 없죠? 그죠?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맞죠? 예, 창세기 1장에 27절, 28절 보면 인간을 하나님이 뭘로 지으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흠을 찾을 수 없네요. 제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맞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자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려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울을 들고 다녀야 돼. 네,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예, 네, 때때로 거울을 깨고 싶죠. 네. 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문 안에서 이제 3가지 정도 추려가지고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연단을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 보면은 지금 다윗의 삶을 보면 계속 지금 막 뭐 시험이 있는 것 같고 뭐 연단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죠? 시험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셨다고 하니까 자꾸 이걸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셨나로 보는데 아니다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은 있는 게 맞죠. 그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시련, 시험 이건 우리한테 유익한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뭐가 있었어요? 시험,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하셨는데 감찰하셨는데 흠이 없었다고요. 4절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그죠? 만약에 다윗한테 뭐가 있었으면 흠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온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 없게 만들려고 했을 텐데 다윗은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래서 시험이 아니에요. 예, 시련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한테는. 자, 보세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시험 또 시련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뭐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많잖아요. 온전하지도 않고 뭘 구비하지도 않고 부족함도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통해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감찰하셨을 때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뭘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요. 13절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시험은 있는 게 분명하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시험은 있으나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은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험은 있지만 그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러면 나한테 시험이 있을 때 이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시험의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시험을 딱 볼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출제자의 의도. 예.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건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있을 거라고요. 예. 그 말은 결국 뭡니까?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바르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어느 순간부터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고 계신가 봐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시험하고 계셔. 이런 말을 비성경적으로 막 내뱉어요. 오늘 본문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니까요.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고요. 자, 그럼 시험의 주체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14절.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래요. 그러니까 시험의 주체는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욕심이다고요. 예.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지금 내가 뭐예요? 온전하지 않고 구비하지 않고 부족함이 겁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하나님이 끄집어 내신다고요. 예.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바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바깥으로 탁 튀어나가면 그게 뭐냐면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마귀고 그게 귀신이다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귀신 역사가 있다고요. 마귀가 시험한다고요. 이렇게. 예. 되셨죠? 근데 또 여기서 그 사단 역사, 마귀 역사, 귀신 역사를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귀, 사탄, 귀신은 어디 있던 놈이에요? 내 안에 있던 놈이거든. 그러니까 뭐래요? 지금 자기 안에서 나온 놈을 가지고 그 놈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그 놈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니 이게 사단 역사가 안 끊이는 거야. 같은 편이니.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욕심이 하나님 나라엔 욕심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 욕심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욕심을 해결하셔야 된다고요. 그거 갖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이거 있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바깥으로 끄집어냈을 때 그 정체가 사탄이라고. 내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이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탄, 마귀, 귀신을 때려잡으려면 내 바깥에 있는 그한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회개해야지. 근데 보면은 그냥 다 내 바깥에 있는 그 사탄 때려잡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사탄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날 잡아먹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라는 건 결국 그 사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있으면 안 될 그것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내 바깥에 있는 내 사탄은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존재치 않는다고. 그럼 이미 그 사탄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무정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구원이 완료가 되어지고 또 이제 내가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감찰했는데 흠이 찾을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바깥에 수많은 사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보여. 그게 보인다고.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축사사역, 축기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정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어디서 어떤 네. 그 사람 너의 네. 어떤 부분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노봉희 집사님이 계시고 우리 이자희 권사님이 딱 있겠습니다. 노봉희 집사님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게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싹 바깥으로 빼낸다고요? 그러면 그게 독립된 객체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캐스퍼 같은 거 뭐 머리에 뿔 달린 그 검은 그런 놈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들어간다고요. 예. 그 욕심이 그럼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그죠. 사람에게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유에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와서요, 이 사람한테. 예.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역사를. 예. 하는 거지. 걔는 그러니까- 독재적으로 못 움직이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가지고 어딘가에 또 들어간다래요. 사람한테 들어간다라고 한다고요. 근데 들어갈 데가 없어. 왜? 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뭐 부족함이 전혀 없으니까. 그죠? 다 물된 동산인 거야. 사탄은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니잖아요. 다 물된 동산인 거죠. 그러니까 쉴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혹시 그놈한테 예, 한번 가볼까 했더니 아무것도 물이 없어. 그래서 다시 들어갔더니 이 7 귀신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바깥으로 딱 끄집어내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노봉희 집사님 안에 있는 뭐가? 욕심이. 그 사탄 아닙니다. 네. 욕심이 바깥으로 싹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제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귀신, 그렇죠? 예. 사탄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축계 사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요 사람을 안 보고 이 사람이 사탄이라고 이 사람을 때려잡네. 그게 멍들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내가 무슨 사탄인데 이러면서 막 그 사람 갖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구원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나간 거구나. 그럼 이 사람을 잡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셨죠? 예. 그러면 우리 신랑이 사탄으로 보일 때 예. 우리 신랑을 잡는 게 아니라 나를 나를 잡아야 잡아야 되는 돼. 거네요. 그렇죠. 내 안에서 답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면 그래서 이거 네. 뭐지? 아. 그동안 그러니까 사탄 역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어쨌거나 지금 이분은 사탄이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분대로 뭐 우리가 사탄으로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탄으로 쓰임 받을 때 이상한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사탄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이쪽이고 네네. 이 사람이 사탄으로 쓰임 받고 있을 때는 이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죄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뭐 하나님한테 뭐하고 회개하면 이 사람 구원 받을 거고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았으니까 사탄 아닐 테고 아닙니까? 네네.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왜 이 사람하고 내 관계에서 이렇게 사단 역사가 일어났을까? 시험이 있을까? 시련이 있을까? 해가지고 내 안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축사 사역이고 이게 축기 사역이다고요. 근데 그냥 어머니 사람한테 십자가 긋고 그죠? 예, 우슬초로 피 뿌리고 이러고 있으니 뭐 되겠어? 안 되지. 예. 사탄은요 내 바깥에 그 독립된 객체로 있지 않아요. 사람이 사탄이에요. 예, 사람이 사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로 이제 사탄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뱀은 그냥 피조물이었다고. 걔 사탄 아니다고요. 근데 해피하면 걔가 뭐예요? 지혜를 상징하고 그리고 또 뭐냐? 그 영생을 상징한다고요. 왜냐면 걔 탈피해가지고 또 깨끗하게 또 그렇게 또 또 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담이 넌 뱀이다. 지혜다.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그걸 똑같이 쓴다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그 말이 뭐 사탄같이 지혜로우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뱀이라는 그 피조물에게 그런 형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보면서 또 너는 지혜롭냐? 넌 영생을 추구하냐? 그래서 우리한테 새 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담이 잘 지었다고. 그죠? 예. 근데 이제 사탄이 아담한테 역사 안 합니다. 왜?
아담한테는 뭐 없어. 그냥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한테 직접적으로 주었거든요. 아담은 말씀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 그래서 뭐 동물 이름 지어주고 식물 이름 지어주고 배고프면은 그냥 뭐 아무 열매나 막 따먹고. 아담은 저기 관심도 없었어. 선악과에 관심도 없었다고요. 근처도 안 갔다고요. 예,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누구는 하와는 하나님한테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질 않았네. 예, 그러니까 아담한테 들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이제 모호한 거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반밖에 안 채워졌어. 그게 뭐예요? 하와한테는 그게 사탄인 거예요. 우린 뭘로 구원받아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어디 있지?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원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은 말씀이 가득 차 있었다고요. 구원받은 자라고요. 그죠? 근데 하와는 예, 말씀이 반밖에 안 쳐져 있어. 그게 사탄이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와도 구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와 안에 있는 그 사탄, 그 죄, 그 말씀으로 나아지지 않은 그 상태를 바깥으로 딱 끄집어냈는데 해필이면 어디에? 뱀한테 들어간 거예요. 왜? 뱀이 지혜니까. 예, 지혜고 영생이니까. 딱 뱀밖에 없어. 아담한테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담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잘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아담은 지혜를 상징하지도 않고 영생을 상징하지도 않아요. 아담은요 그냥 무가치함이에요. 아파르로 지어졌잖아요. 네,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 다 같은 어원인데 아다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사람이 하늘에서 못 살고 물에서 못 살잖아요. 아다마가 땅입니다. 되셨죠? 근데 이 아다마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아파르, 먼지 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파르가 뭐냐면은 이게 무가치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다마의 아파르로 사람의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아담의 뜻이 사람인데 아담의 어원이 또 뭐냐면 북다입니다. 북다. 예, 북다. 네, 이 북다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 의미는 생명이에요. 피. 근데 이게 또 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죄가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을 피의 빨간색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저게 죄인가 생명인가 못 알아보고.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렇다니까요. 예. 이게 이사야 1장 가보세요. 예. 이사야 1장 8절인가 18절인가 18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너하고 나 하나님하고 우리가 서로 뭐 하죠? 변론하자. 뭐가 옳은 건지 한번 얘기해 보자. 됐죠? 너희 죄가 뭐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이거 빨간색. 예. 그죠? 죄가 빨간색을 의미한다고요. 근데 피도 빨간색이야. 근데 또 피가 생명이야. 그죠? 우리의 피는 뭐? 더러운 피. 그죠? 근데 예수는 또 뭔 피라고 그래? 보혈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을요, 죄의 빨간색을 생명의 빨간색으로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구분을 못 하시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넌 구원받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뭘 얘기하다 근데 이 얘기 나온 거지? 아, 진리의 말씀. 왜 하와한테 시험이 오냐면, 유혹이 오냐면, 하와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진리로 나아지지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와를 구원하시려고 이걸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되셨죠? 딱 끄집어 냈을 때 누가 있었어요? 뱀, 지혜와 영생을 상징하는 뱀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니까? 지혜와 영생이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영생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거를 딱 상징하는 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노뱀, 불뱀 사건에서도 보면은 그 예수로 나온다고.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뱀이 말을 거는데 뭐라고 말을 거냐면은
하와 안에 있는 그 사탄, 하와 안에 있는 그 죄, 불완전한 진리를 끄집어냅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디?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지혜로운 것과 뭐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먹을까 하노라라고 한다니까. 말씀 제대로 몰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그런 역사도 안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도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이게 문제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끄집어냈다고요. 그게 사탄이라고요. 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사탄이라고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게 그게 사탄이라고. 그걸 끄집어냈다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이 도대체 뭔가? 시험의 주체는 누군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어떻게 소위 말하는 축귀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엄한 사람 사탄이라고 규정해가지고 댔다 그냥 잡아 죽이면 원수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그거 빨리 뭐 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지. 그죠? 근데 그 얘기 했습니다. 그도 구원을 받아야 되면 하나님과의 그와의 관계에서 그 죄가 있다니까요. 그걸 갖고 얘기를 해야지. 내 안에서 투영된 사탄을 그로 그냥 규정을 해가지고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라니까요. 내가 깨끗해지면 그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막혀있는지 뭐가 죄인지를 알아요. 내가 안 깨끗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죠. 그럼 아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를 보지 말라고. 그죠? 그 문제를 안 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버리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를 구원하든지 내 구원을 완성하든지. 왜 나는 구원이 시작됐으니까 내 구원 완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아직 지금 뭐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상황 때문에 치이니까 내 오감이 그냥 100% 이제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죽이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때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번민하는 게 아니라 번민은 되죠. 그 상황이 나를 지금 옥죄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그걸 갖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뭔데요? 제가 이 상황 보지 않고 그 보지 않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먼저 좀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죠. 와서 나를 감찰해 보세요. 흠이 있나? 그래도 뭐 다 까발리네.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죠? 죽을까 하노라. 그런 거죠. 감히 감찰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 못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게 사탄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용점에서 이제 좀 이때만 이제 움찔 말도 못하고 이제 뭔가 이게 나가야 된다가지 못하고 이거 열받는데 입 다물고.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세요.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내 안에 있는 욕심. 근데 그게 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사단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시험도 있고 사단 역사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단도 있다고요. 연단은 뭐냐면 우리한테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땅땅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귀로 듣는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같은 데 보면 믿음이 어디서 나게? 들음에서 납니다. 라고 한다고요. 듣는 기능을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귀밖에 없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로는 정확하게 그 사물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념만 갖는 거예요. 관념이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지성체계로 이성 지성체계로 그걸 이렇게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교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리신앙이 되는 거예요. 딱 그 틀에 맞춰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로만 듣는 하나님,
귀로 생긴 믿음의 한계예요. 이 믿음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이런저런 잡다구리한 소리를 듣다 보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때 뭐 하면 눈으로 딱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에 딱 보면 그런 잡다구리한 소리들이 싹 다 없어져요. 필요 없어요. 내가 직접 봤는데 뭘. 그죠? 예. 어떤 사람이 이 빵을 딱 먹고 이 빵은 되게 달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맹맹해. 어떤 사람은 밀가루 마셔. 이 얘기만 딱 들었어.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한다니까요. 그러다 이걸 딱 내가 직접 맛보면 이건 이렇구나. 예, 딱 생긴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욥이잖아요. 욥이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어떤 교리가 생겨 있다고. 근데 그거 똑같은 세 명의 친구도 똑같았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옳캉덕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게 감론을 막 하고 답도 없는. 그때 누가 와가지고 엘리후가 딱 와가지고 그 신앙을 딱 깨버린다니까요. 창조론을 갖고 와서 깹니다. 야, 너 하나님이 세상 창조할 때 너 뭐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너머에 당신의 시간 너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런 못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예. 야, 내가 그 하마 만들 때 너 있었냐? 내가 악어 만들 때 너 있었냐? 막 이러면서 아무 말 못하는 거지. 근데 그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잖아요. 난생 처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자기한테 오셔가지고 말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욥이 무슨 고백을 해요? 딱 그 하나님 만나고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관념 속에 있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믿네요라고 한다니까요.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럽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라고. 예.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1단계 귀로 듣는 하나님, 관념 속의 그 하나님, 누군가에게 들은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 됐죠? 그랬다가 뭐?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보면 그 하나님을 대면화해서 보던 그 믿음의 영역이 있다고요. 왜 우리 그쪽으로 올라가야죠? 연단은 그런 겁니다. 연단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윗 아까 그러잖아요. 감찰하게 흠을 찾지 않다고. 근데 계속 뭐가 있어요? 시련이 있잖아요. 연단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땅땅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 마치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딱 내려 꽂았을 때 그 극한 상황에서 내가 뭘 잡아야 되는가? 예. 내가 뭐에 집중해서 그거를 딱 낚아채서 내가 그걸로 살아야 되는가?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죠. 믿음 시작됐어요? 믿음 구원이 완료됐어요. 이렇게 귀로 들어요? 내가 직접 봐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기 이제 다 설명드렸어요. 구원의 완성이죠. 예. 우리는 이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일단 믿음이 생기죠. 귀로 듣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근데 뭐예요? 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누가 얘기해준 그 하나님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 말고 이제는 진짜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어떤 역사를 행하시지 않아도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진짜 임마누엘. 예,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 키다리 아저씨 만화 있었잖아요. 키다리 아저씨가 계속 뭐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정작 뭐예요? 키다리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네. 예,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키다리 아저씨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하고 결혼하잖아.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혼 안 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래 결혼할 걸요 그렇게? 예. 결혼한 거 동화책. 키다리 아저씨 유명하잖아요. 예. 그냥 그 사람한테 계속 돈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결혼해요? 나이 차이 안 날 걸요? 나요. 많이 나요? 좀 좀 나요. 그렇게 18년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 시대도. 이거 장모님이랑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네. 그 시대도 그렇겠죠. 키다리 아저씨. 예. 딱 그런 거잖아요. 계속 도움 받다 보니까 그가 알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도움이 아니라 그 사람. 예. 그 사람을 찾는 거죠. 황금 거위를 가지고. 황금 아니 가졌더니 안 났잖아. 배를 갈랐죠. 배를 갈랐어. 됐죠?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성경 도처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요. 성경은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맞잖아요.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 등 봤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다가,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냥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 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등을 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시편 17편 15절 마지막 절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얼굴에 이렇게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 보면서 어떻게 두려워했다. 하나님 보듯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모세가 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또 가린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구원이 완료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 도대체. 이 신앙으로 나아가야죠. 됐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연단하신다. 하나님 만나주신다. 이렇게. 오늘 다윗이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적용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예.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사울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였어요. 예.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거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블레셋도 아니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예. 분명히 사후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 자는다는 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죽으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완곡 역법을 썼어요. 완곡 표현을 썼는데 그게 이제 잔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예요? 깨어난대요. 예, 부활한다는 얘기죠. 부활해가지고 뭐예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이거 영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진짜 뭐가 와요? 천국과 지옥이 실체로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결정되냐면 죽기 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예.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 행위로 영생과 영벌이 갈린다고요. 근데 사울은 이걸 못 봤던 거예요. 이거 관심도 없던 거지. 그냥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대 관심사였어요. 예. 조금이라도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생각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예. 그냥 눈앞에 보이는 누구 위협도 아닌데, 예. 그냥 다윗을 이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서 그 잡아 죽이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영벌을. 예.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나의 구원이죠. 그죠? 근데 나의 구원의 완료가 어떻게 나와요? 나에게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나와서 그를 살리면 그게 바로 나의 구원의 완료고, 구원의 완료는 또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거죠. 예, 그럼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족족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료가 돼도 우리는 계속 주어진 삶이 있어요. 구원 완료되면 그냥 천국 가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예. 계속 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야 될 사람들, 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시편 17편 통해서 적어도 이 네 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다.